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준비 전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그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할까지의 정말 저희들 그 노고와 그 힘듦과 어려움을 저희들 느끼는 제가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 예수, 그 예수를 생각하며 정말 저희 자신에게도 저희 부족한 점을 깨닫고 정말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저희 그 마음과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과 그 희비를 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갖고 온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희 한 사람 될 수 있는 역사 주셔서 이 모든 말씀으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여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군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다 같이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4절에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구원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시대에 저희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저희들 정말 아버지께서 뜻하셔서 저희들 한 명 한 명 택하셔서 이 자리에 주고 믿습니다. 저희들 항상 기쁘고 아버지께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아기 예수가 저에게 오시고 탄생하신 그 말씀과 믿음은 정말 믿고인지 저희들 다시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저들밖에 한밤중에 다 찬양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2020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경배 찬송 1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비파
교동문은 57번 성탄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청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강보에 쌓여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직접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신분으로 냄새가 진동하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지만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들에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간이요, 그 마국간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던 구원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속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탄생을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된 사랑과 평화의 표적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승리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다해서 아기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성탄을 맞이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과 예배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자들이 많지만 우리 산소방 성도들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회개와 감사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기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구유로 모시고 시대의 표적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가 되어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든지 교만하지 않으며 회개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모두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성도로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산소망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갑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이 충만케 하옵시고,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온 열방에 영광과 평화의 성탄이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울려 펴지는 엘로의 성가대의 찬양이 큰 기쁨, 좋은 소식, 아기 예수의 거룩한 성탄을 온 세계에 전하는 천군 천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평강의 만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심 열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엘로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모실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죠.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오늘은 온 하늘과 땅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며 춤을 추는 날입니다.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영원한 빛을 보고 살 길을 찾았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어떠한 무기수나 사형수가 너 이제 죄 없다, 자유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성탄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또 선배님들은 성탄절만 되면 한 달 전부터 몸과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 또 왕이 온다라고 할 때 겸허한 마음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탄절에는요,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잖아요.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양말을 새로 신고 또 손톱, 발톱 다 깎고 속옷, 팬티까지 다 갈아입고 몸과 마음과 집안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성탄절이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저주받아요. 저주받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몰라도 저주받고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저주받는 거예요. 성탄절은 소망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입던 옷,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머리도 감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늘 예배에 나왔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욕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톱 발톱 깎았습니까? 속옷 깨끗이 다 갈아입고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한테 교육시켰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에 큰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아기지만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 또 그분이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콧구멍뿐만 아니라 귓속까지도 다 닦고 향수 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깨끗하게 입히고 그리고 나왔다면은 그 가정은 자손만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가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마태복음 2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헤롯 왕 때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헤롯 왕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헤롯 1세는 헤롯 안티파스의 장자입니다. 장자, 큰아들이. 25살에 갈릴리 지방의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그 지방을 관할하는 사람. 주전 37년에는 유대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37년 전부터 왕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 노릇을 했어요. 헤롯은 이삭 계통이 아니라 에서 계통의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 자손의 후손.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을 외면했어요. 재수없다고 침뱉고, 저놈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삭의 후손이 아니다, 그게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헤롯 왕에게는 10명의 첩과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암네라는 그의 아내와 아리스토블레스와 알렉산토르라는 아들을 말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도 죽이고 할아버지와 계모까지 죽였어요. 또 그의 또 다른 아내죠, 도리스라는 아내와 또 그 아들 아타파일란이라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도 육신적으로 관계하다가도 재미없으면 죽이는 아주 잔악무도한 인간이, 아침에 말해놓고 불리하면 말을 바꾸는 인간입니다.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자가 유대의 왕으로 있던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암흑상을요 일일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 모양이니 그 나라는요 말할 건덕지가 없어, 말할 바가 없어. 한마디로 빛이 없는 암흑 세계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시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깜깜해. 아주 흑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탄이 뭡니까? 거룩한 탄생이죠. 성인의 출생을 가리켜서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성탄. 누가복음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보, 보자기죠. 천, 헝겊. 그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뉘어놓은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짐승이 먹는 밥통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두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볼 때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가난을 자처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이분들은요 박사야. 세상의 지위를 볼 때도 박사, 동방의 박사입니다.
지금도 박사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무지무지 힘들어. 그 세상에 어떤 박사가 금방 태어난 아기한테 큰 절을 하고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이 동방 박사와 같이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신랑이 외국에 갔다가 몇십 년 만에 돈을 모아서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온다 할 때 몸도 한 장 깨끗하게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시는 구원자가 오시는데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나왔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천군 천사의 메아리 소리가 지금도 지구의 지축을 울릴 정도로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지만요, 그분이 만세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단 마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올 수가 없고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사단 몰래 사람의 옷을 입고 어린 아기로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오지 않고 만약에 짐승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가 개나 또 뱀이나 뭐 쥐나 동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동물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해. 그게 사람으로밖에 올 수 없어요. 그래야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오시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였고 기모자며 모사며, 이렇게 이사야 오늘 본문의 6장 6절 7절에 9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을 맞이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죠.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가 없으면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회수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 단장도 안 하고 오면 안 되겠죠.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준비했습니까? 성경 볼 때 마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이 그러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말씀한 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또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을 내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요, 교육 잘 시키세요. 교육 잘 시키세요. 신앙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늙어서도 고생하지 않아요. 왜?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 공경할 줄 알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처음에 한 16세기, 17세기 경에는 그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초콜릿 몇 개 집어주니까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줬습니다. 먹을 거 주니까 좋아가지고. 그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값어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초콜릿 몇 개 큰 주먹덩어리 많은 다이아몬드를 그냥 줬어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성탄의 가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탄절에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지 못해. 몰라. 여러분,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수표, 몇 억짜리 수표 줘봐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몰라. 가치를 모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면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몰라. 준비 안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멸시천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을 보나, 보이는 옷 입는 모습을 보나, 예수의 형제들을 보니까 이 생일날도 없고 명절도 없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날이 없어. 한마디로 가난해. 목수의 아들들, 목수의 집안이야. 가난해. 허름하기 짝이 없고. 야, 저분이 메시아라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냐? 옷 입는 거 봐라, 저 신발 신는 거 봐라. 꾀죄죄 해가지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 메시아라는 걸. 만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나 또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메시아로 모시고 대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생긴 것도 볼품없고 키도 크지 않고 초라했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 53장 2절에 나와 있죠. 그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봄에 새싹이 나올 때 그 땅을 뚫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삐뚤빼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이 없대. 흠모할 만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아기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한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할 보배죠, 보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자손만대 부해지고 또 흥해지고 복을 받는데 인간들이 몰라. 그 예수를 몰라. 그냥 일반적인 아기는요, 힘이 없죠.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기 또 지혜도 없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더 이제 아팠다가 또 안 아팠다가 또 점점 자라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지. 아기가 무슨 지혜가 있어?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가난하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는 왕의 통치와 왕권,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왕권. 그 어깨에 왕권을 딱 메고 나왔어요. 한 나라의 왕이면요, 정치를 잘해야 돼. 왕이 되긴 했지만은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왕도 있고 또 나라를 망쳐먹고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찾아서 왔죠. 마태복음 2장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당이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왕이 났는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당은 자기가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눈이 동그매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의 어깨 위에 정사 맨 것을 계시받았어. 근데 헤로당을 보니까 그 어깨에 정사가 없어. 헤로당은 분명히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야, 넌 아니야, 넌 가짜고. 물론 겉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넌 가짜고, 너 어깨에 보니까 정사가 없어. 넌 왕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신학교 교수들 데려다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대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 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 그러한 왕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대줬어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예언을 대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왔죠. 그랬더니 큰 별이 또 안내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별이 가다가 딱 서니까 밑에 보니까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죠. 아기지만은 왕이야. 그분이 어깨에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어요. 아기 예수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래, 모사래. 히브리 원어로는 벨레입니다. 벨레. 이 기묘자라는 것은 초월자,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뜻은 가르치는 자,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모사꾼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야 예수야, 너 인류를 구원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사단을 속이고 마귀를 속여야 될 텐데,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의 시도 아담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으로 오면 안 돼. 또 다른 그냥 하나님 본체로 와서도 안 돼.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있죠.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최유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홀로 체험하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자가 되려면요 죄가 없어야 돼. 죄진 인간이 누구를 구원한다? 말이 안 됩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뭘 누굴 구원해?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돼. 하나님이면서. 그 예수님이 그러한 인간의 옷을 입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기묘자시고 모사입니다. 한 아기로 왔지만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놀라울 정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묘, 슬기로운 꾀가 아주 남달라 뛰어납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인류를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기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티끌만한 오차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수 같지요. 그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티끌만큼의 오차가 없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 일으킬 때도요. 야, 물 가져와라. 항아리에 부어라. 떠다 줘라. 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기적이 일으킨 거 보세요.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오차가 있는 것 같지만 오차가 없어. 누가복음 2장 42절 46절 볼 때도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3일 동안 걸어오다가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흘 동안 찾아서 헤맸어. 사흘 후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 보니까 거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보통 내용이 아니야 질문하는 게.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하니까 이렇게 문어체로 부드럽게 했지. 야 너 뭐 왜 여기 있었어? 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12살짜리 아이가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볼 때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자신이 아무리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을 더해주면 남들한테 떨어지지 않고 어리가 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 구원이 있어. 구원이. 예수 믿으면. 그게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죠. 한마디로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 힘이 한이 없어. 전능해. 못할 게 없어.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전능입니다. 전능. 온전할 정자에 능력이 온전해. 못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원어는 힘 있는 하나님입니다. 힘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히브리 원어 보니까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스러운 보호가 영원하다 그 뜻입니다. 영원하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한 그 영존하신 아버지야 그분이. 또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러한 축복과 보호가 있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능력이 한없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야 원래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죠. 자기 마음을 다 비웠어. 욕심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비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야 예수야 인류를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너의 성체가 찔리고 깨지고 내 피로 인류의 죄악을 원죄와 유전죄, 자범죄 다 사하고 인류를 네가 좀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요, 먼저 하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먼저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 하기 싫어. 엄마 아빠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죽는 일, 십자가 지는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해. 못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멘 순종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분을 우리가 맞으러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때 반드시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체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기 예수님이 임하면요 축복이 따라서 와. 축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이 있는데 그 자리에 축복이 안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볼 때 임마누엘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크게 네 번째로 평강의 왕, 화목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 화목의 왕.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아기 예수는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 다시 말해서 화목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니까 화목의 대사로 오셨다 그랬어요. 화목의 대사. 그게 본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어. 아담 타락한 이후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해요.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수가 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 원수 됐으면은
화목 제물을 드리면 돼.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근데 그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집안 식구끼리, 또 성도들끼리 돈 꿔주고 안 갚고 원수 됐어도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마다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마음 가운데 평강과 화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크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종교하고요, 우리 인간,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하고 이슬람도 내려왔다고 믿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슬람 종교 보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있어요. 그 경이죠. 그들이 믿는 경, 성경. 근데 그들은 배에다 폭탄을 달고 자살을 해도 영광스럽다고 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파괴하고도 행복하다 느끼는 종교가 그게 종교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우리한테도 야,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 그게 참된 제자래.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하고 달라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목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지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왔어도요, 믿지 않으면 맞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워 있지만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어볼 때,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가짜라면 천군 천사가 그 아기 예수님 위에서 찬송하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 찬송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야, 찬송해. 지시 받아서 찬송하는 거죠. 천군 천사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적만 보더라도 아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우리가 좀 눈치가 있다면 알아채야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 뜨겁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말씀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를 이루리라. 여기 열심은요, 히브리어 키드아드입니다. 키드아드, 시기를 말해. 시기. 여기 쓰이는 시기는 좋은 의미의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할 때 시기. 근데 좋은 의미의 시기야.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요, 우리를 사랑하되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대. 우리가 자꾸 딴 거 섬기고 딴 거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더 쾌락, 더 좋아하는 돈,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녀,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시기해. 야, 너 왜 정신 못 차려?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하는 성령이 시기해. 시기. 그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마귀한테 당신의 백견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 외아들 독생자를 처참하게 죽이고 버릴지언정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리겠다,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 보내는 순간이에요. 버리는 순간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다가 버리는, 못 박히도록 내어 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 뜻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죄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오셨지요. 영원한 위로자, 소망, 진리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탄은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가지고 오신 위대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접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 죄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이 땅에 아기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기쁨의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셔서 한 아들로 또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지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는 냉대하고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2020년도 성탄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맞이하는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산마다, 작은 교만의 산마다 다 깎여지게 하여 주시고 골짜기마다, 각종 상처와 낙심의 골짜기마다 다 메워지고 도두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을 때에 말씀으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단단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나 또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산수망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접하는 가정마다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만대 예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성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찬송 122장 찬양하시고 장로님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22장입니다.
엎드려서라세 그새 지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지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 앞에 섰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지났네. 아멘.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성탄의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들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하며 온 열방으로 전해지는 전도의 부흥이 이곳 캐나다 산소망교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산소망 성전이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믿음을 담아 기도를 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아기 예수 성탄을 맞아서 산소망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시작부터 끝날까지 세세토록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돌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속사 말씀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 데 쓰이는 은혜의 역사도 여실히 드러내지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높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탄 감사원금 참 기쁨의 성탄의 은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창인 장로님 가정 감사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 박철웅 청년 감사드렸습니다. Thank you, Father, for 와르샤 에미노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가정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연희, 김창식, 박철선 감사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정성껏 드리는 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달은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읽는 달이죠. 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또 온타리오 전역에 락다운이 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또 식지 않고 열심을 늘 품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쳤던 모든 기회나 문들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속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성탄절에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감사하고 또 마음에 영접하는 복된 기쁨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월 1일은 신년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대표 기도는 김원수 장로님이시고 1월 3일 주일 대표 기도는 노이걸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도 성탄을 맞이해서 입교 예식을 갖겠습니다. 입교 예식 갖기 전에 잠깐 하나 광고가 빠져서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시는 김내희 목사님하고 김미아 권사님 부부가 성탄 감사 예배 헌금하고 신년 감사 예배 헌금을 각각 1,000불씩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왜 붙이셨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캐나다 한수만교회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성탄 감사하고 신년 감사를 우리 캐나다 한수만교회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응답을 기도하시면서 받으셔서 보내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킴스 뷰티 앤 버라이어티라는 그 상호명인데 그 가게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미용에 관계된 주로 이제 흑인들 대상인데 굉장히 가게도 크고 잘 됩니다. 그래서 버는 그 수익으로 많이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시고 이렇게 36년 동안 해오셨는데 이제 리타이어 할 때가 되셔서 가게를 내놨답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내시면서 추가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생각나시면 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팔릴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광고를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산수만교회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입교 예식을 갖겠습니다. 입교자는 김영은, 마르샤 에미노, 김규원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하시는 분들. 여기 서세요. 영은이, 그다음에 마르샤. 저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예.
자, 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입교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식을 시작함에 앞서서 입교라는 게 무엇인가 잠깐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교 예식은요, 한마디로 세례 예식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살부터 2살 내지는 3살 그 사이에 유아 세례, 영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 자녀를 세례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세례를, 영아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은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오다가 16살 이상이 되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입교 예식을 해요. 그래서 입교 예식은 세례하고 똑같아. 단지 뭐 틀린 게 뭐냐?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정식으로 이렇게 세례 예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한 세례 예식을 자신이 커서 자신의 의지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정식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의식이 바로 입교 예식이에요. 그래서 입교라는 뜻은 교회에 들어온다. 이제 정식으로 교회의 한 성도로서 이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론 그 전에도 입적이 돼서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성장해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이성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로서 입적이 된다, 입교가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위로 올려주시고 질문하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아멘 했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아멘 했습니다. 네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아멘 했습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입교식을 통하여 우리 영은이와 마르샤와 규원이가 하나님의 교회 산수망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입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들에게 성령의 7 눈과 7 영과 7 등불을 허락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님과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그 나라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영은, 마르샤 에미노, 김규원 성도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산수망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주시고 차렷 경례. 자, 다시 뒤로 돌아주세요. 다시 뒤로 돌아주시고 세례 증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시고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이기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특별히 2020년도 성탄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산수만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